말씀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청지기, 여러분 들었을 때 너무나 생소한 단어이겠죠? 그래서 청지기가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단어는 요즘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청지기라는 단어는 매우 용이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관리인, 지배인, 감독자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또 여러분들, 또 모든 그리스도인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혜를 통해서 재능을 주시고 재정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이웃과 또 나를 위해서 사랑으로 관계 맺고 하나님과 또 이웃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사랑으로 관계 맺고 그 깊어진 관계 속에 베풀어주며 또 섬겨주며 사용해야 한다고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하신다고 해요. 첫 번째는 너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어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믿음에 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살았는지에 대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사명에 대한 물음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물음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또 재산, 또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의 청지기적으로 사용했는지 그것을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목사님과 우리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임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무를 받고자 부르심을 받은 소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소명으로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어떠한 임무인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하는 비전을 발견해야 하는데 이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선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꼽아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원래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망가지기 이전에 원래의 모습을 봐야 한다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정원을 한번 봤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교회에서 출발해서 아름다운 수목원을 우리가 보고 왔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태풍이 몰아쳐서 이 아름다운 정원이 망가진 거예요. 다음날 우리가 또 그 아름다운 정원에 갔더니 어제의 그 아름다운 정원이 아니라 황폐해진 이 정원을 보게 됐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각자가 어제 봤던 이 아름다운 정원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누구는 여기저기 흩어진 흙을 모을 것이고 또 어떤 이는 씨앗을 사올 거고 또 어떤 이는 물을 길러올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공구를 가지고 망가진 정원의 가구들을 고칠 거예요. 그래서 서로 힘을 모아 각자 주어진 역할에서 혹은 각자 원하는 역할에서 행동을 하면서 이 망가진 정원을 원상복귀시키겠죠. 이때 발생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 행동들은 전부 같지가 않아요. 누구는 씨앗을 심고 누구는 씨앗을 사오고 흙을 모으고 물을 길러오고 또 공구를 가지고 기구를 고치는 다양한 행동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망가진 정원을 고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황폐해졌다고 우리가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생활을 가지고 회복시키고 변화되어져야 할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비전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땅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필요합니다.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그것은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태도예요. 선한 양심이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선함이 착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에서 선하다는 것은 어떤 도덕성, 윤리성으로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선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멈춰서 지식을 채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실천하고 행동할 때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 어떤 상황과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는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어떤 상황에 마주했을 때 거북함이 들게 되고 또는 불쾌감이 들게 되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당연하게 여겼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조금씩 거리감이 생기고 또 우리가 불편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또 학교에서, 학원에서 어떤 모습들 가운데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에 대해서 점점 기분이 상한다든지 혹은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심정이 변화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즉 우리 마음의 양심이 그 말씀에 따라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깨닫게 되는 이 선한 양심으로 회복이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보지는 못했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을 때 타락 이전에 창조된 아름다운 이 세상과 질서를 우리 스스로가 어렴풋하게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는 잠자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감각이 있다고 했었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와 질서를 향한 우리의 감각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 마음에 잠자고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감각을 깨우쳐서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 직업을 선택하여 우리의 비전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업은 결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청지기에 대해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예요, 지혜. 많은 것을 알고 상식이 풍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 청지기에게 필요한 지혜는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게 분별하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한글 성경에는 진실로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그 의미는 충성이에요. 그래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청지기에게 필요한 충성은 주인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 속에 주인이 맡긴 일을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사님이 좋아하는 옷의 스타일은 스키니지예요. 좀 이렇게 달라붙고 하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은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입는 옷마다 다 달라붙어서 문제인데 어쨌든 목사님은 약간 이런 슬림핏, 스키니지 같은 것을 좋아해요. 근데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이 사람들의 옷차림은 이렇게 통이 넓거나
큰 옷들을 이렇게 입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크게 입다가 일을 할 때나 또 먼 길로 여행 갈 때, 또 전쟁을 나갈 때 겉옷을 허리띠로 이렇게 졸라매야 했다고 합니다. 또 말씀에서 등불을 켜라 라고 되어 있는데 36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문을 두드리면 그 즉시 문을 열 수 있도록 등불을 켜놓고 서서 기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38절에 보면 이경이라든지 삼경이라는 이 말이 나와요. 이것은 시각을 의미하는 말인데 유대인이나 로마인이 사용하는 이 이경과 삼경의 뜻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매우 늦은 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밤이 새도록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39절에 보면 도적이 언제 올 줄 모르니 항시 기다려야 한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에서 지금 다양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어떤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는 나태해지거나 방심해서는 안 되고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충성스러운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에서 지금 다양한 이야기로, 다양한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청지기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재능, 돈까지도 헛되게 쓰며 낭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또 충성스럽게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있다면 또 악한 청지기도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의심하고 불신하여 결국에는 불순종한 삶으로 자기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본능에 따라 또 즉흥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악한 청지기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학생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또 우리의 삶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삶을 사는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즉 최선을 다해 말씀을 알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하며 실천하여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소명이며 비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또 혹은 최선을 다했다는 이 쉽게 최선을 이야기하지는 않나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해요. 그래서 나는 분명 최선을 다했는데 그 외에 다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 뜻을 구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계획하심을 발견하지는 못하나 이렇게 의심할 수도 우리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지 못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고백하는 이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최선이라는 말은 너무나 단순해 보이는 말이지만 사실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최선이라는 말에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어떤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계라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계가 없다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완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무엇을 하거나 혹은 주인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알아서 실천하고 싶은데 나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게 남아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혹은 하나님의 뜻을 알며 실천할 때 최선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나의 최선이 너무나 볼품없어 보이기도 하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는 분명 최선을 다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나? 나 스스로가 한심해 보이며 자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선은 아무 때나 또 아무에게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최선이 볼품없어 보이고 무가치해 보여도 또 한심해 보여도 그 자체를 사랑으로 감싸주며 존중해 줄 수 있는 이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또 신뢰 속에 있을 때 나의 최선을 기꺼이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완벽한 관계를 이루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완벽을 드릴 수는 없지만 부족하게나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분별하면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하나님과 이웃에게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도 속이지 않고 성실하게 삶을 살고자 하는 이 선한 청지기적 삶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2절, 43절 말씀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새롭게 시작하는 일주일,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우리의 삶을 주어진 시간을 성실히 충성스럽게 살도록 여러분이 다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들였을 때, 기회가 찾아왔을 때 우리의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 길러진 이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기회를 붙잡고 또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여지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